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47절부터 66절까지 조금 긴데 보겠습니다. 47절부터 66절까지. 58까지만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덮지 마시고 펴고 보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이 먹고 소화하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집중할 수 주시고 또 마귀가 말씀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산시키거나 다른 것 생각하지 못하도록 졸지 않고 또 다른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몇 달 전에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눠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관계로 또 여러 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또 너무 피곤하고 또 우리 연수 목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기 때문에 좀 이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생명의 떡이란 주님의 말씀 다음번에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찬식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오랜만에 성찬식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시기에 매우 적절한 그런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생명의 떡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님이 언급하신 떡이 곧 생명이라는 말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채소도 먹습니다. 아침에 이러면 많은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오신 줄 압니다. 물론 우리들이 먹는 그 음식 자체는 결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이미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영양분이 되어져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지 우리가 먹는 고기나 밥이나 채소나 물이 생명 자체는 아니라 그렇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그런 떡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떡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떡이 아니라면, 피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 참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란 한자 단어가 의미하듯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이란 결코 멸하거나 없어지지 않거나 또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 별로 그 영광이 쇠퇴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그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단지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오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참 뜻은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썩는다는 것은 뭐 썩어서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인 의미에서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하여 본 적이 없는, 아니 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영생이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사는 이 삶을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것 같은 저주가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이 땅의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런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나 자신이 이 놀라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래서 너희들을 살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조금 더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선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영생이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생명이 물론 상징적이지만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상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무의 열매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먹으면 절대 안 되고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과라는 그런 나무가 있었고, 바로 그 옆에는 먹으면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오늘 지금 영생이라고 부르는 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금하여진 선악과를 끝까지 먹지 않았더라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복종하였더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나무를 먹도록, 즉 영생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즉 아담과 이브가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 즉 영생의 삶에 그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아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를 여러분이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 우리들이 앞에서 잠깐 나누었던 그 놀라운 생명, 하나님과 그리고 신적 존재들만이 누리는 정말 차원이 완전하게 다른 신적인 존재들만이 누리는 그 놀라운 생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 놀라운 생명 속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여서 자신의 힘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길이 타락된 우리 죄인들에게 완전하게 막혀버렸다고 하는 것이 타락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진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짜 생명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힘쓰지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명은 절대로 어떤 삶을 살든지 참된 생명이 아니고 가짜 생명입니다. 먹고 마시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많은 오락도 하고 내멋대로 즐기고 살기 때문에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사람은 속고 살지만은 사실 지금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들이 돼지 우리에서 많은 음식을 먹고 여기가 행복해 여기가 천국이야 그리고 진흙탕에 누워있는 삶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던 죄수들을 드디어 사형 집행하는 날이 되면 교도소에서 마지막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최후의 만찬, 제가 붙였는데 뭐 그렇게도 불리더라고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는데 그래서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자기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나는 뭐를 가지고 싶다. 그럼 나는 무엇을 먹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교도소에서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베풀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맥도날드 빵이 진짜 먹고 싶어 죽기 전에 그런 맥도날드에서 주문해서 주게 되고 나는 어떤 장난감이 꼭 필요한데 그거 한번 놀고 싶어요. 게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게임기를 가져다가 그날 저녁에 그냥 실컷 게임하도록 그렇게 좀 그런 제도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언뜻 듣기 또는 제가 붙이기는 최후의 만찬이다. 그런 식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죽기 전날 특히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실컷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형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만찬이 그렇게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사형수가 어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형수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만약에 이 사형수가 즐겁게 뛴다면 정말 이게 너무나 맛있어 정말 즐거워 기뻐 그렇게 날고 뛴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앞두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비참한 치유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을 앞두고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자비의 식사를 그들이 하고 있고 최후의 만찬을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식사를 마치면 파티가 끝이 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참된 삶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을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라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놀라운 생명이 참된 생명이고 영생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은 어떤 삶을 살든지 다 가짜고 사형수들의 마지막 만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지금 영국은 우리나라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떤 많은 면에서 앞서 있다 볼 수 있는데 30년 전에 참 우리 한국과 많은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참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나는 유럽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은요.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하나가 은행을 다닙니다. 돈 만지는 은행에 다니는데 그 은행에서 뭐하냐면 컴퓨터를 그러니까 돈을 계산하고 그 은행에서 컴퓨터를 정리하는 사람인데 30년 전에 컴퓨터를 많이 만지면은 왠지 몸에 해롭고 뇌에 해가 된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람들에게 휴가를 주는데 공식 휴가가 3개월이래요. 그 3개월 동안 월급 받는 다 놓은데 왜 컴퓨터는 좀 몸에 해로우니까. 난 그거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역만 예배 드릴 때마다 다음에 어디로 놀러 가지 어떻게 쉬지. 그게 자기는 너무 고민된다고 그래서 이 속으로 좀 그랬는데 난 그거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참 그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30년 전에는 참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형편없이 비참하게 사는구나. 참 인간이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나라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참 생명과 비교하면은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은 참된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삶에 비교하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은 참 비참한 삶이고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은 돼지 우리 안에서 둥그런 것이나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설교 본문을 우리가 컴퓨터로 쓰고 있는데요. 제 사무실 위에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우리 노인들이 모이는 노인센터 뭐라고 하죠? 데이센터. 그래서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졸음 안 된대요. 졸다 딱 떨어지면 다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유행가 틀어놓고 노래를 하는데요. 얼마나 시끄럽고 또 그날은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그날은 댄스까지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발을 구르면서 그냥 막 노래를 막 떠나라고 부르고 막 스피커 같은 거 떨었는데 또 귀가 먹으니까 적게 하면 안 된대요. 막 소리를 질러서 하는데 정말 내가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좀 한참 하다가 1시간 지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조용하구나. 설교를 쓰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제 사무실 주차장에서 어떤 여자들 둘이 주차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는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한 30분 이상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삶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삶인가? 만약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나는 어떤 생각해 보냐면 참 사람같이 불쌍한 것도 없다. 이게 도대체 뭐 짐승들하고 사는 거고 뭐가 다른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은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좀 제가 말하던 몇 가지 전혀 다른 그런 삶, 그런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참된 만족으로 가득 찬 시월과 즐거움의 기쁨,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생명, 죽은 것에 닿기만 하여도 그냥 죽은 것이 살아나는 참 회복의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을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고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는 이 놀라운 생명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돼지와 우리와 같은 마치 돼지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죽지 못해서 그런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삶이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이 마치 돼지 우리와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삶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이 생명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 가고 싶다, 나 돼지처럼 살고 싶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모든 인간들은 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힘써 노력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을 빈자하면은 모든 인간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의 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 발버둥을 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인간은 결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삶을,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결단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학, 모든 종교,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살펴보면 결국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 하나님들만이 누리고 있는 놀란 이 영원한 생명을 나도 누려보겠다. 우리 인간들도 그러한 삶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발버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도 무지무지하게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상당한 부분 다 처리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까지 바로 이 영생을 손에 넣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인도에 가면 고아원 있는데 고아원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도대체 고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합니까? 난 틀림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했을 때 고아원 원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외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10%도 안 넘습니다. 힌두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힌두교인들이 먹을 것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줘서 이 고아를 먹여 살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힌두교인들이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가져다 줍니까? 그런데 힌두교는요 지금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 착한 일을 이 세상에 많이 하야 다음에 태어날 때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사람 태어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구제하면 그 다음 태어날 때는 더 좋은 사람 태어나서 결국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돕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힌두교인들도 불교인들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겠다. 영생에 들어가겠다. 이 놀라운 삶 속에 들어가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세상 돌아다녀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든 어떤 나라의 국민이건 피부색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 모든 인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에덴에 깊이 감춰진 생명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도 누리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줄 압니다.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깨닫지는 못하여도 모든 인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누리는 영원한 삶, 진정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들이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력하고 좋은 방법을 만들고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만이 누리는 이 놀란 생명을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는 아주 무서운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서 지키고 있어서 그리로 침입하는 모든 자들은 이 불칼에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간절히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먹기를 소원하지만은 그 길은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오늘 본문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4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바란 참된 생명,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고 불깔로 지키고 있는 그 막혀진 길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어떤 희생도 사랑과 헌신도 그 어떤 나라의 정권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나사렛에서 목수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분께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꿈꾸는 영생의 생명,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하신 분, 하늘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놀란 삶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놀란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다,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궁금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생명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여도 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쉬운 말은 아니지만 가끔 선지자들은 엉터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라는 사람도 선지자니까 좀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희한한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1절에 내가 주는 곧 세상에 생명을 주한, 내가 주는 것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53절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정말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냥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가지려면은 식인종이 되어서 나를 뜯어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한다 하는 그런 말이기에 듣는 모든 자들은 사실 이 말을 듣고 아주 질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심지어 많은 제자들도 60절에 보면 이 말이 참 어렵더라. 아니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아니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해서 이 자기를 뜯어먹는 식인종이 되란 말인가,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식인종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참으로 어렵더라. 그리고 나서 66절에 보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말을 둘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설명하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이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잘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서 듣고 마음 깊이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생명을 가지려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먹고 마시는
행위가 없다면 여러분 결코 이 참된 영광의 생명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53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먹고 마시는 행위가 없이 단지 그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결단코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단지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라는 사실을 알고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고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인정을 하여도 고백을 하여도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관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그 생명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려면 그를 먹어야 되고 그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 무엇이 구원이 무엇이라는 정보와 지식은 가지지 몰라도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종교인이지 결코 그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지자야, 이건 보냄받은 메시아야. 그렇지만은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도전하기를 너희들 날 따라다닌다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내 기적을 찬양하고 보고 그럴 때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될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다 따라다니고 그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결단코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음식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것은 음식 안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 음식이 다 녹아서 내 몸의 구석구석까지 도달하여서 영양분을 공급하여 줄 때 우리는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식의 비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냄새를 쿵쿵 맡아도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어서 소화해서 소화된 음식이 영양분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온몸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아도 냄새를 맡아도 들어도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여도 그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 예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 영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전체 인격과 혼과 영과 육과 모든 것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먹고 예수를 마신다는 말,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녹아져서 우리의 육신과 혼과 영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냄새는 맡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설교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활동할 수 없듯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말라버립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이 되는 나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져서 그 생명을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고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우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나와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조차 어려워서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갔듯이 사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들에게는 실천하기 거의 불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일단 그분과 함께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점점 그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그 길로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중앙에 있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360도 회전하는 불칼을 가지고 이 나무를 지키는 천사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분의 피를 보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입으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분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부족하지만 그분에게 내어드린 자들에게는 성령이 약속대로 부어지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따먹도록 천사들이 굳게 닫힌 에덴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우리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지 않습니까? 그럼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그 나무의 열매, 모든 인류가 먹기를 그렇게 갈망하였던 열매, 심지어 사탄도 굶주렸던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 그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 보좌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가 달리신 십자가가 우뚝선 갈보리 언덕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오늘 이 말을 믿고 그분께 나온다면
누구든지 이 말을 믿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향해 나온다면, 누구든지 이 말을 믿고 이 초청을 믿고 누구든지 전심을 다하여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분과 하나 되는 삶 속으로 뛰어드신다면 주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생명나무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어린 나이처럼 받아들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십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에 들어간 분은 굳게 닫혀 있고 무서운 천사들은 불칼을 들고 그 길을 지키고 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들 위하여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마음에 바르고 들어가는 자들은 그 천사들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오늘 그분을 여러분에게 열어줍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 놀라운 생명나무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라고 말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안 됩니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심판받고 정죄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믿음을 가지고 굳게 닫힌 에덴의 문, 불칼을 들고 가장 무섭고 엄한 천사는 스랍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온 자들은 불칼에 멸망을 다시 지옥에 던져지는 그 굳게 닫힌 문, 이 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죽음을 죽으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자기 주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손을 벌리는 자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그 길을 들어가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막지 못하고 더럽고 흠이 많고 실수와 실패가 많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의 보배는 피에 적셔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문을 살짝 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고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이 영생, 오늘 믿음으로 단순히 그분의 손 벌리는 자를 향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몸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예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결코 우리가 실제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 명에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당신에 살아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이 행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은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질 줄 압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바라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불칼을 보면서 나오기 바랍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천사가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특권에 감사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무엇으로 그 앞에 가요? 죄인들이 무엇으로 그 의로운 열매를 먹으리?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은 피에 있는 그 길로 들어갈 길이 없을 줄. 조용히 묵상하시다가 감동이시면 한 번씩 나오셔서 예수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나와 상관이 없는 교의 분턱을 밟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 하는 자, 하나 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나의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제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의 진리를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그 놀란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자기 의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우리 모든 자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새롭고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갱신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거룩한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께 동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참 생명 앞에 나갑니다. 주여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적을 떼신 분들은 이 앞에서 묵상하지 마시고 가지고 들어가셔서 묵상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안 받으신 분도 믿음 있는 분들은 동참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믿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학교를 너무 예배 잘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착해졌고 다들 그럴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하나님께서 자꾸 믿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아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을 좀 그렇게 섭섭하게는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큰 돌파를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껍데기만 믿고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 몇 분들은 보이거든요. 보면 정말 기도고 보고 달라져요. 정말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있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정말 전혀 다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확실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의미 잘 모르잖아요.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겨우 하지만은 다 어떻게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또 고백하고 소원하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가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깊은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교회를 데리고 갔을 것이라는 확신합니다. 아멘. 믿고 그렇게 나갔으면 주님 도와줄 믿습니다. 단순히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하는 난 그런 믿음 가지기 싫습니다. 그렇게 믿기 원치 않습니다. 깊은 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멘. 교회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그러니까 고기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고기 낚아 봅시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한 교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저희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먹고 마시고